이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이 아담과 아주 즐거운 삶을 원하셨지만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에 사로잡힌 그런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들은 계속적으로 하나님 안에서보다 하나님 바깥에서 사는 걸 더 편안하게 여기고 인간들이 모여서 더 안전하고 더 평안한 형통한 풍요로운 그런 삶을 원하며 서로가 협력하고 서로가 힘을 모아서 단합하여 어떤 그 성곽을 쌓아나가죠.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이 바벨탑을 하나님은 무너뜨리시고 그들을 흩으시죠. 흩어진 그들은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무 어떠한 조건 없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 야곱,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형들에게 그 의해서 미움을 받고 미리 하나님이 애굽으로 그를 파송하고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큰 공을 드러내며 이스라엘 하나님 그 아브라함 그들이 다시 그 애굽으로 들어와서 애굽의 그 도성에서 그들은 430년이라는 긴 세월을 그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삽니다.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히브리 민족들을 계속 이제 고통을 주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때부터 잊어버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어서 그 참 신기로운 그런 모습을 본 모세는 그곳으로 가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 발 벗어라. 여기는 거룩한 땅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 만나는 그 모세, 불러 임하는 그 하나님. 모세를 바로에게로 보내고 내 백성을 해방시켜라. 그래서 그 애굽이라는 큰 도성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으로 그들을 이끌어 나갑니다.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늘 보호하시는 하나님. 반석에서 샘이 나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그들의 식량을 공급해 주시고 성막을 짓게 하시고 하나하나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에게 모든 계획을 가르치시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들은 나에게 정말로 기쁘고 즐겁게 예배하는 자가 되라.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 그 가나안의 모든 백성들은 그 거대한 여리고성 안에서 아주 안전되게 살던 그들 감히 그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던 그 가나안 땅에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늘 교류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또 다시 성을 쌓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성 쌓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성을 무너뜨리시는데 이들은 또 다시 아주 풍요롭고 또 그들이 융택한 삶을 살다 보니까 이 안락을 유지하고 이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성벽을 쌓아야겠다. 그리고 성벽을 쌓기 시작하죠. 참 사람은 우리 가정은 안전하다. 나는 안전하다. 내가 무엇을 이렇게 쌓아놔야 내가 안전하다. 이렇게 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내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고 내 안정 속에서 살려고 합니다.
이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뭐 이제는 바이러스가 변종이 되어서 델타, 알파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이 계속 점점 번져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들은 백신도 맞고 여러 모양으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안전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또 우리의 가정도 자녀들도 지키려고 하지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들을 무엇으로 할 수 있느냐?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사느냐? 나 기도하죠. 급할 때 기도하고 아침에 하루 종일 잘 살게 해달라고 그러고 저녁에 회개 기도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것을 기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참 양으로 성경에서는 수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양이다. 이방인들과는 너희는 엄연히 다르다. 내가 너희를 양이다. 내가 택한 양이다. 그 양은 필요한 것이 목자밖에 없습니다. 목자. 근데 양이 무엇이 필요하겠느냐? 목자가 잃어버리면 목자 없이 살게 되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기가 필요하죠. 자기가 안전하기 위해서 어떤 굴을 택한다든가 높은 곳에 뭔가 요새를 세워놔야 그래야 자기가 거기로부터 안전한, 적으로부터 안전한,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쌓는 그 노력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새 쌓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바벨탑을 하나님은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 고고학자들이 보면 이 바벨에도 요새가 있었고 뭐 여러 요새들이 있습니다. 또 우르에 가면 큰 그 지구라트라는 어마어마한 그런 그 도성들이 있죠. 피라미드들이 있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은 그런 요새를 쌓아놔야 안정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방 민족들이 그렇게 요새를 쌓고 적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는 그런 요새들을 쌓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그것을 의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성을 쌓고 신무기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다시 바벨로니아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가서 70년이라는 긴 그 여정을 포로 생활을 하죠. 그들을 하나님께서 또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들을 해방시켜서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유다 땅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온 이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 도성을 쌓는 것이 1순위였습니다. 1순위. 그래서 도성을 쌓으려고 하는데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하고 여러 공작으로 이 일을 못하게 합니다. 참 하나님 앞에 그들이 기도를 많이 했고 하나님 왜 이렇게 방해가 많은지 하나님 이것을 쌓게 해달라고 15년이라는 긴 세월을 방해 때문에 그 도성을 쌓지 못하죠. 이제 이들도 지쳤습니다. 지쳐 있었고 또 바벨론에서 70년 동안이라는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들도 역시 거기에 안주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 70년이라는 그 포로 생활이 아예 편안한 거예요. 여기서 뭐 또 고국으로 돌아가봤자 뭐 거기도 황폐하고 그 사람들도 아주 이 인정도 없고 그러니 그냥 여기서 살자 하고 여기서 그 바벨론 도성에서 그냥 안주를 했고 이들은 도성을 쌓으려고 하고 이러는 가운데에 지금 이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천사가 나타났는데 그 천사가 이 줄을 가지고 우리 한번 1절 볼까요? 측량줄을 가지고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측량줄을 가졌다. 이걸 스가랴 선지자가 보는 순간에 얼마나 소망적이었겠어요. 야, 하나님이 드디어 이 측량을 해서 이제 자로 재서 그 예루살렘 도성을 쌓게 하시나 보다. 이렇게 여겼던 거죠. 2절에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지 그가 나 예루살렘을 측량해서 그 너비 길이를 보고자 한다. 이렇게 말할 때 3절에 또 다른 천사가 나왔다는 것이죠. 또 다른 천사가 나와서 마지막에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들도 많고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곽이 없는 성읍은 이 프라자입니다. 프라자. 이 사방이 다 열려 있는 그러한 그런 성읍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너희들이 성곽을 안 짜면 내가 불로 성곽이 되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불로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견고한 성을 아무리 쌓아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수고한 것이 헛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그 과정들을 보면 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수렵 시대가 있었죠. 수렵 시대. 자연적인 삶을 살 때 뭐 족장 한 3, 40명이 이렇게 그 가족들이 형성이 되어져서 족장을 비롯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는 채집하고 그리고 사냥하고 이러고 살 때입니다. 이렇게 살 때는 재산이 많으면 불편합니다. 늘 이동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굉장히 풍족했어요. 여기서 뭐 따먹을 거 따먹고 뭐 조개 잡아먹고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또 사냥 큰 짐승 하나 잡으면 한 달 동안 뭐 파티하다가 여기 또 다 먹었다. 우리 또 딴 데로 가자. 그러면 옮기는데 거기에 뭐 줄줄이 들고 다니려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니까 아주 편리하게 안전하게 굉장히 풍요롭게 그렇게 그 4, 50명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살다가 그다음에 이제 농경사회로 바뀌게 되죠. 땅을 농사를 져야만 했어요. 농사를 지려니까 이 농사 지려니까 또 어떤 기구가 필요했죠. 그래서 기구를 만들고 농사 지려니까 땅이 필요한 거예요. 그 땅을 자꾸 확보하죠. 땅을 확보하고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물을 대야 되니까 물을 대고 그다음에 무슨 공이나 호미 같은 것을 만드는 그러한 그 괭이 같은 것을 만드는 기술이 필요했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이들이 이제 그 땅을 빼앗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힘이 있는 사람들을 지키게 하고 성을 쌓기 시작을 하고 성을 쌓고 나니까 거기에 성주가 생기고 성주가 생기니까 이제는 계급사회가 되어지고 계급사회가 되어지니까 이제는 노예제도가 되어집니다. 노예제도가 되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거기서 다툼이 생기죠. 이것이 바로 그 농경사회. 그래서 부와 가난이 늘 있어요. 그때는 이 귀족들이 얼마 안 됐고 전부 다 농업이었습니다. 농업. 그러니까 전부 농사꾼이죠. 농사꾼. 그리고 노예. 기가 막힌 역사들이 있죠. 이 노예들을 갖다 부리는데 이 전기업을 갖다가 상하게 만들어서 생각도 못하게 만들고 일만 시켰던 이런 일들이 바로 이거 IT라는 그 나라의 그 흑인들을 그렇게 고통을 줬던 그런 프랑스, 영국, 미국 이런 사람들이 그 잔인무도한 것들은 농경사회 때 이렇게 주인과 그 노예의 그 제도가 있어서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을 아주 견고하게 쌓아야만 그리고 군사들이 있어야만 내 나라를 지킨다. 이렇게 여겼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켜야 되겠다. 적으로부터 아람 군대로부터 여러 바벨론, 뭐 시리아, 애굽 얼마나 대국들이 많은데 우리도 지키자 하고 성을 쌓는 그 순간에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들을 해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어디 간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래서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 성곽 만들지 마라. 내가 너희들의 성곽이 돼주겠다. 그것도 뭘로?
불로 이렇게 성곽을 만들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민 와서 우리가 살면서 또 결혼해서 살면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을 낳고 또 내가 기술을 가지고 뭔가 직장 생활을 하고 이러면서 내가 재물을 쌓고 또 쌓고 기술을 쌓고 지식을 쌓고 능력을 쌓고 물질을 쌓고 신앙을 쌓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기도도 노력해서 쌓고 말씀도 내가 막 연구해서 쌓고 이러면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우린 쌓은 게 너무 많아요. 스가랴가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는 게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노력해서 성곽을 쌓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을 시켰죠. 바벨론으로 가게 하고 흩으셨단 말이죠. 하나님은 성 쌓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불성곽으로 지켜주셨어요. 가나안에 들어갈 동안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성벽이 없고 문이 없는 그러한 곳에서 그냥 양들은 편안하게 목자만 있으면 안심이 될 텐데 그렇지 못한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도 불로 만나 주셨고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게 할 때도 하나님이 불로 거기에 감히 올라오지 못하도록 모세만 올라오도록 했습니다. 광야에서도 불로 그들을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큰 불기둥으로 이렇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만의 그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늘 체험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서로 성을 올리는 바람에 이제 뭐 서로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성을 쌓는 바람에 하나님 잊어버리고 삽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 성 안에서 빛을 발하고 성 안에서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바깥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벽을 담을 높이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성을 쌓으면 뭐합니까?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건 소용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이 사건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아기들을 그 공항 그 철조망으로 미군들이 아기들만이라도 살리려고 그렇게 하는 그 모습. 그렇게 참 안전하다는 아프가니스탄. 그 탈레반이 감히 침범하지 못했던 미군들이 주둔하고 있는 동안에 그들은 안전했는데 그들은 정치를 어떻게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안전하다 했지만 미군이 철수하고 난 바람에 얼마나 바로 그 순간 탈레반이 장악을 하고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 안에 있다 하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있을 때 어느 날 순간 성령이 떠나버리면 우리는 사탄이 악한 영들이 가장 빨리 장악해서 우리는 정말로 혼란 속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것이 너무나도 역력하게 선명하게 나는 그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한국의 식구들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고 은혜 하면서 여러분들 내가 지금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내가 쌓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도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뭘 하든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성곽이 불성곽이 되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곽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오전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있긴 말합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의 성을 쌓는 쪽에서는 영광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곳에는 영광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과 늘 교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불성곽이 되어지고 그 불성곽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때 하나님이 거기에 나타나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의 성도들과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점점 잃어버리고 사는 이유가 뭡니까? 성곽을 쌓기 때문에 그래요. 견고한 여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너희 힘대로 한번 해봐라. 그래, 너희들 참 잘 사는구나.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목적은 모여서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70년을 거쳐서 그렇게 훈련을 받았는데도 돌아와서 생각하는 것은 성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는 잊어버리고 아랑곳하지 않고 성읍을 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바람같이 흩으시겠다는 겁니다. 잠언서 18장 11절에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정말로 권력, 재물, 지력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안전한 것 같아요. 자기가 스스로 물질이 생명을 지켜줄 줄 압니다. 여러분들의 지식이 여러분들을 지켜줄 줄 압니다. 중국을 보십시오. 만리장성을 쌓았지만 그 중국은 궁궐에 나무 한 그루도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무 한 그루 세우면 혹시 저기 이런 그 자객들이 들어와서 그 숨을 곳이 있을까 봐 그렇게 나무 한 그루 심지 않았다. 은신처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고 그 중국의 왕들이 안전했습니까? 그 만리장성의 문을 열어준 게 누굽니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힘과 재물을 부여잡고 몸부림치는 줄 모릅니다. 자신들이 쌓아놓은 부, 권력 그런 성취 안에 있으면서 안전하고 행복할 줄 압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 그 견고한 성처럼 보이는 재물과 권력이 덧없이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재물과 권력이 성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명확하게 하나님이 지적해 주시는 겁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의 성읍을 3-4겹으로 쌓게 됩니다. 아침에 엘리사의 사원이 눈을 뜨고 보니까 큰일 났어요. 말과 병거들이 군사들이 가득합니다. 선생님, 엘리사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우리를 이 성읍을 다 둘러쌌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열왕기하 6장 16절에 보니까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그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더 많다. 기가 막힌 일이죠. 적들만 보이는데 사환은 이 선생은 저들보다 우리가 더 많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사환에게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이의 눈을 열게 하옵소서. 열어서 보니까 웬걸 불말과 불병거가 저들보다 더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불로 역사하시는 것을 명확하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 불성곽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체험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세상 것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땠습니까? 다윗 소년 다윗이 그 3일상 17장 47절도 보면 이 다윗이 그 형들을 찾아갔다가 그 골리앗이 나타나서 전쟁에 지금 그 큰 장정이 비웃으며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어디 갔느냐? 나와서 덤벼라. 이 말을 듣고 다윗이 얼마나 격분합니까? 감히
할례도 받지 못한 저런 짐승 같은 인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어 그리고 나가서 이럽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한다. 이 무리에게 내가 반드시 지금 오늘날 알게 하겠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워서 승리합니다. 승리하고 돌아왔더니 모든 국민들의 그 환호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래서 사울의 그 미움을 사게 되고 쫓김을 받고 도망을 다니게 되죠. 얼마나 두렵습니까? 갑자기 그렇게 참 영웅이 되었던 이 다윗 어느 순간에 아주 나약하게 됩니다. 나약하게 돼서 도망가다가 아히멜렉 제사장네 가서 거기서 그 숨을 헐떡이며 떡을 달라고 그러고 무기를 달라고 그러죠. 그때 뭐라고 그래요? 아, 여기 마침 골리앗의 칼이 있다. 그 골리앗의 칼을 보는 순간에 다윗이 뭘 생각했겠어요? 아, 전쟁은 창과 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미친 짓 하면서 침을 흘리고 그 문을 긁었던 그 처참한 이것을 이 다윗이 경험한 후부터 이제는 칼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의 요령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람이나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며 시편 27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들이 나의 원수들이 그들의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며 그 성전 안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내 소원 하나는 이것이다.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자기의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생명이 되심을 믿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원수들이 둘러싸고 군대들이 대적을 한다고 에워싼다 할지라도 그는 전혀 두려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오직 한 가지의 소원이요. 평생 하나님 집에서 사는 것을 소원했습니다. 다윗이 원하는 것은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권세가 아닙니다. 안전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풍요를 원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자로 살기를 그렇게 갈망을 했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멋지게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곽을 아주 광대하게 건설하는 것을 꿈을 꾼 것입니다. 이전 솔로몬 성전보다도 아마 더 화려하게 짓고 싶었겠죠. 그들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측량줄을 놓고 먹줄을 치고 영광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보다 더 큰 비전을 갖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불성곽이 되주셨어요. 하나님을 믿고 들판에서 나가 성벽 없는 공동체를 세우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그 비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면에 불성곽이 있어서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는 것을 보며 하나님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불성곽과 영광을 드러내는 일,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해야 할 일들입니다. 우리는 성벽을 허물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높은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성을 헐고 십자가의 사랑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베풀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세상의 어떤 역경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겠느냐? 환난과 곤고가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 초대교회 120문도가 하나님 앞에 저녁 기도할 때 성령이 불같이 불의 혀같이 그 각각 개인들에게 임했던 이 역사가 오늘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물질의 성각, 학벌의 성각, 어떠한 직분의 성각, 어떠한 정통의 성각, 친한 사람들과의 인맥의 성각, 우리는 너무나도 잔뜩 쌓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세운 어떤 요새도 우리를 보호할 수 없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수고가 헛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농경 사회가 지난 다음에 이제는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은 가상세계 시대, 가상세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신하고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옛날에는 농경사회 때는 80%가 농사꾼이었는데 지금은 2, 3%가 농사꾼이에요. 그리고 전부 다 직업이 농사 짓지 않아도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최고도로 이 지구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 기능들이 최고도에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는 거예요. 우리는 양이에요. 양이 돼서 무기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루도 살 수 없는 나약한 양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목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마다 일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불성각으로 보호하고 계시고 그 불성각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지금 필요한 믿음의 삶 아니겠습니까? 행복의 지체들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성각을 무너뜨리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쌓아놓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둘러싼 성곽이 불로 되시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과 탐심의 성체를 허물고 어떤 상황에서도 불성각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거하며 진정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